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들 경험이나 체험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경험이나 체험도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기초 위에서 신앙을 세우지 않으면 그 신앙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신앙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중국에 한동안 중국이 복음이 들어가서 중국의 지하교회 또 지하 가정신학교 이런 곳에 성령사역이 중국에 먼저 들어갔어요. 특별히 저희는 이제 윈드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중국 사역을 했었잖아요. 근데 중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너무 많은 이단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중국의 신앙이 굉장히 불균형하게 좀 영지주의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이 지금 중국의 현실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 교회에 처음 신앙이 들어갈 때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성령 사역이 먼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 성령 사역으로 인해서 중국 교회가 지금 다 굉장히 많이 체험주의적인 신앙, 경험주의적인 신앙, 그리고 영지주의적인 신앙으로 많이 치우쳐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중국 안으로 들어가면서 회복하려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으로 이 교회들을 세우고 말씀으로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중국뿐만이 아니라 7, 80년대 한국 교회도 겪었던 일이거든요. 7, 80년대 한국 교회에도 먼저 왔을 때 그 부흥의 가장 중심에는 체험과 신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무엇보다도 신유사역, 치유사역. 그래서 7, 80년도에 부흥한다 그러면 다 신유 집회였어요. 다 막 안전뱅이들 일으키고 막 이게 어디 연약한 부분들을 막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이런 집회들이 대부분 한국 교회의 부흥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도 어느 순간인가부터 체험주의적이고 또 경험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또 신유에 치우쳐 있고 뭔가 응답받는 것에 치우쳐 있는 그런 신앙을 굉장히 많이 한국 교회 안에 보편화되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제자훈련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씩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훈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이 의미가 뭔지, 그리고 큐티 운동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조금 이렇게 완급 조절이 되긴 했지만, 또 재밌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지성적인 신앙으로 또 치우쳐 버리는 그런 일들도 또 간혹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인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그 두 가지 마음이 뭐냐면, 첫 번째로 회복 사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 사역입니다. 이 회복과 성장에 대한 두 마음을 주셨는데, 이 예배인 교회 개척하면서 두 가지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이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 일들, 회복에 대한 이 하나의 축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한 축은 말씀을 배우면서 진리를 심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성장하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자아와 내면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로 아무리 우리가 성장한다 하더라도 그 성장은 어떤 이 한 기초의 한 축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예를 들자면 우리의 정체성이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내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에 이렇게 직면해져 버리면 또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정말 체험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비한 경험들이 많다 하더라도 또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와르륵 또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인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이 두 마음은 뭐냐면 회복과 성장이 두 축이 되어서 함께 그 기초 위에 우리의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내적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도 경험하시기를 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가 학습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이 말씀 사역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예배인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특별히 실제로 지난 2주 동안 우리 학습 교육이 있었잖아요. 2주 동안 학습 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다시 다질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학습 교육을 통해서 우리 서성훈 성도님, 또 우리 태원이, 또 우리 지혜는 물론이고, 사실 얼떨결에 와서 오늘 또 못 오긴 하셨지만 얼떨결에 우리 한기덕 성도님, 이제 전도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되신 분이셨는데, 우리 한기덕 성도님도 이 종혁이랑 한기덕 성도님도 이 학습 교육 문답 2주 동안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교육 문답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특별히 한기덕 성도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도 미리 또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오셨을 때 본인이 하나님의 교회도 다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이 우리 지금 기독교의 정통 기독교가 뭐가 다른지를 잘 모르시던 분이셨어요. 다만 하나님 교회가 좀 약간 이상하다고 이야기는 들은 정도.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조심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주 동안 학습 교육을 받으면서 이 한기동 성도님이 마지막 2주차 끝나고 나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게 진리인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러시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오랫동안 좀 다니면서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고 뭔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배인 교회에 와서 2주 동안 학습 교육을 받으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진짜 진리의 말씀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한기동 성도님이 등록까지 하신 거예요. 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학습식을 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은 뭐냐면, 개척하기를 잘했다, 정말 개척하기를 잘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제가 저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런 마음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이렇듯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험과 체험도 중요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학습식 한다 그러니까 우리 태원이는 그동안 학습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학습이란 말만 듣고 막 동공이 흔들리더라고요. 뭘 또 공부해야 되나 이러면서 동공이 흔들리는데, 태원아 그런 학습 아니다 이러고 이제 같이 이렇게 공부하게 됐는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고 그 말씀을 배우고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말씀을 알아갈 때에 우리가 더욱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지 튼튼한 집이 된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성을 쌓으면 금방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이 해변에 가서 모래 위에 성을 쌓아봤자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못 보고 툭 쳐버려도 그냥 무너지고, 썰물이 들어와서 물이 밀려 들어와도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 그것이 모래 위에 쌓은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이러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풍파와
시험과 환난과 관계의 어려움과 또 우리 삶의 어려움이 순간순간 올 때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지 않은 신앙은 금세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석 대신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우는 신앙인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 자라나는 신앙이라는 제 말씀의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잘 자랄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배우고 잘 알아가고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함께 오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학습 받으시는 세 분은 이제 학습을 받는다는 것은, 아까 전에 학습 문답도 했지만, 학습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믿음을 더, 나의 신앙을 더 성장시키겠습니다 결단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자라나셔야 됩니다. 자라나셨을 때 6개월 후에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식 때는 또 다른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또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도 오늘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을까 하는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자라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사람이 되고 장성한 분량이 되고 충만한 데까지 계속 똑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이 믿음에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로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은 뭐냐면 맹신입니다. 맹신. 이렇게 맹신하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사이비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우상에게 맹신하면서 빠질 수도 있어요. 무조건 신앙을 가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야, 신앙은 무조건 믿고 보는 거야. 믿고 보는 거야.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말대로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왜곡된 신앙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다 알고 믿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처음 신앙할 때는 정말 믿음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조금씩 자라가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더욱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무조건적인 신앙만 고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를테면 태원이를 우리 유현 전도사님에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유현 전도사님에게 전사님, 태원이는 정말 얘 믿을만한 애예요. 얘 청년부에서 잘 활용해가지고 사역할 때 좀 도움도 되고 얘가 잘 도울 겁니다. 아주 믿을만한 친구입니다 라고 제가 유현 전도사님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유현 전도사님 마음 안에 태원이를 향한 믿음이 생기겠죠. 태원이를 향한 어떤 믿음의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태원이를 향한 믿음과 유현 전도사님이 방금 제가 믿을 만한 친구입니다라고 소개해주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태원이를 향한 믿음이 들어온 그 믿음과 이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난다는 겁니다. 누가 태원이를 더 믿겠습니까? 누굴까요? 제가 믿어요? 아니면 전도사님이 더 믿을까요? 제가 더 믿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태원이를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태원이를 알기 때문에 태원이를 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현 전도사님은 제가 믿을 만한 친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믿는 거지만 태원이를 모르기 때문에 유현 전도사님이 태원이를 향한 믿음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향해 더 깊은 믿음을 우리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상반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힘써 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써 하나님을 배우시고 익히시고 학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저와 우리 유현전도사님 사역하고 있는 예수전도단의 모토가 뭐냐면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무엇냐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증인은 직접 그 일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듣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익히고 알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라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세상의 거짓 진리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 자라고 건강한 신앙인,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의 간사한 유혹과 세상의 거짓 교훈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엔 어린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자주 흔들리고 자주 유혹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앞에 이렇게 빵이나 초콜릿 같은 걸 갖다 놓고 이거 먹지 마, 이거 기다려야 돼 라고 한 다음에 자리를 비우면 걔들 그거 먹잖아요. 그렇죠? 이 사탕이 주는 유혹을 못 이겨서 그걸 먹어버려요. 이 케이크 주는 유혹을 못 이겨서 그걸 먹어버려요. 약속을 못 지켜요. 유혹 앞에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말씀인데, 이 에베소서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 교인들도 마치 세상의 이 풍조와 세상의 유혹 앞에 굉장히 많이 흔들렸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에베소라는 곳이 어느 곳이냐면은 이 지중해에 있는 한 도시인데요, 이 에베소에는 굉장히 큰 아데미 여신상이라는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아데미 여신상이에요. 근데 이 아데미 여신상은 이렇게 보시면은 가슴이, 온몸에 가슴이 다 달려 있어요. 가슴이 24개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풍요와 또 어떤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고대 사회 사람들이 이 아데미 여신을 굉장히 숭상했는데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여신상이 있어요. 그 아데미 여신상이 엄청나게 큰 여신상이라 가지고, 그래서 이 고대에 어떻게 이것을 지었을까 해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아데미 여신상이거든요. 근데 이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크도다 아데미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예. 그만큼 큰 여신상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에베소였는데, 이 에베소는 그러니까 우상 제조업이 굉장히 흥했던 곳이었고, 또 우상과 흑마술과 또 미신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있는 이런 미신과 우상을 버리지 못했던 그런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에베소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에베소에게 3년이나 사역했지만 이들이 이교적인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그런 신앙으로 들쑥날쑥하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미신과 우상들을 여전히 겸하여 섬기는 것이 바로 에베소 성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이런 아데미 여신은 없습니까? 우리가 더욱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데미 여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교훈과 세상이 속삭이는 거짓 교훈에 흔들리는 마음을 붙드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면서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마음을 맞추면서 그렇게 자라갈 때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을 때에 우리가 그때 비로소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범사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랑 안에 범사에 자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 안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범사라는 것은 every day, every time, 항상 매 순간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지난주 설교랑도 일맥상통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나누면서 거함의 예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항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연적으로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별다른 특별한 코스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자녀가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막 특별한 어떤 코스에 보내야지 얘들이 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의 사랑 안에, 엄마 아빠의 사랑 안에 잘 머물 때 이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막 뭐 어떤 기도원을 찾아가거나 막 어떤 특별한 뭐를 받아야지만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은 40년, 5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5년, 어떤 분들은 1년, 어떤 분들은 몇 개월 이런 신앙을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10년이다. 그러면 영적인 10살의 어떤 신앙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자라는 거니까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10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3년 4년 신앙생활 했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여전히 한 달 두 달밖에 되지 않는 모습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범사에 모든 순간 가운데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복해 드리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범사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머리인 몸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쩌면은 팔이 될 수도 있고 다리가 될 수도 있고 눈이 될 수도 있고 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각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각 지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팔입니까? 여러분이 다리입니까? 그렇다면 몸 안에 온전히 연락되어 있고 온전히 결합되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팔도 힘이 있어지고 다리도 힘이 생기고 건강한 팔과 다리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키가 자라는 것입니다.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어린아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몸 안에 붙어 있을 때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몸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먼저는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이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인 공동체 안에 잘 붙어 있으면, 잘 연결되어 있으면,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배우고 자라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범사에 이 사랑 안에서 자라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학습 받으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인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자라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선한 열심을 내십시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11월 이제 학습 2주 동안의 학습 교육을 시작으로 이제 앞으로 뭐 11월 말부터 해가지고 또 새로운 교육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이름을 고민하고 있는데 뭐 플래시 훈련 아니면은 뭐 팝업 훈련 이런 식으로 저희가 훈련의 브랜드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회가 아직은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희 공동체는 이제 이렇게 단기로, 예를 들자면 4주 과정 혹은 6주 과정 혹은 8주 과정, 이런 과정으로 짧게 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4주 과정으로 에베소서를 배우는, 말씀을 배우는 과정, 혹은 8주 과정으로 그룹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 혹은 뭐 이렇게 내적 치유 과정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스쿨들을 아주 짧은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게 짧게 시간을 내면 훈련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거짓 진리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이렇게 있을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예배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라나는 신앙인, 그리고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러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더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 붙들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영 가운데 더 심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거짓된 세상의 진리와 유혹 앞에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 순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라나고 성장하는 하나님, 저의 하나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예배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